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위축되고 또 변화에 적응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또 이 한 주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들었네.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할 때 시험 드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조금 시험 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이 약해서 혹은 아직은 좀 어려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만 바꿔진다면 나도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고 열심히 헌신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힘썼는데 그런데 결과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치열하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일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해를 입고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대로 편법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빼앗기고 항상 보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육체의 질병은 심해지고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 실망스럽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제 주변에도 이처럼 이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했다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한 이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일, 까닭없이 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 욥을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의인인 욥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시냐고 그러한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의 좋은 점,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보면 참 이게 의인일까? 거룩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까지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성경에서는 욥의 이러한 실망과 또한 좌절과 탄식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실망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탄식과 한숨을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어려움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인데 그 길을 위해서 소망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잘못될까봐 그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성결한 모습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답답한 바, 그의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그 지식과 믿음에는 욥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종국에는 오늘 이 사건, 오늘의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소리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시나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믿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실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실망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그 실망감은 내가 믿는 사람한테 거절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내 육체에 고통을 더 심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모습이 더 싫은 거죠. 너무나 화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까닭 없이 선한 사람이 이처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그 세밀한 것까지도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시는가? 왜 내 입술이 원망하게 만드시는가?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게 참 말이 되냐.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 그 실망의 순간, 의문점의 순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 때 그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될 때, 기쁠 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실망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국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실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버려요.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기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 어려운 순간 그게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부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국엔 그 어려울 때에 그 흔들리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돌아서는 그 손길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써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무엇보다 그 흔들리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실망스러울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또한 이 한 주도 강건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소유하시고 경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바로 그 믿음의 가정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